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고 밥을 얻어먹은 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난리입니다. 지금은 한학자 씨가 통일교의 총재인데 진짜 통일교의 총재는 문선명 씨였습니다. 2012년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문선명 씨가 살아있었을 때는 종교인들이 그렇게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고 밥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의 신부들도 저 불교의 주지성들도 그렇게 문선명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일교에서 조직한 세계 성직자 협회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월드 클러지 어소시에이션 WCA 그런 조직에서 각 종교 단체의 성직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각 종교의 성직자들을 초대해 가지고는 밥도 사주고 성지순례도 보내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선명 씨나 지금의 한학사 씨가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을 초청해서 밥을 먹자 그럴 때는 정말 밥만 먹으려고 그랬겠습니까? 진짜 교제하려고 그랬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 속에는 뭔가 꿍꿍이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잘못 걸려들게 되면은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밥 한번 먹자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고 시기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초청이 되는 것이지요. 아마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에게는 어떤 꿍꿍이가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칫 바리새인의 그 의도에 말려들면은 아주 큰 낭패를 당할지도 모르지요. 더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대의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손님을 초청을 하면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잘 맞지 않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긴 식사 시간을 같이 한다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바리새인이 특별히 초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초청에 응해서 그 집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아주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지목하는 한 여성이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불청객이지요. 초대를 하지도 않았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감히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인데 바리새인의 집에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여성이 그 집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주경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여인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다 죄인이라고 냉대를 받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자가 갑자기 바리새인의 집에
쭉 나타나 가지고는 그 식사 자리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곱지 않은 눈으로 그 여인에게 눈총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더욱 황당한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는 예수님 발 곁에서 우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의 식탁의 간섭은 그들은 상을 아주 낮게 차려놓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발을 길게 뻗고는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저 식탁 끝자락으로 와서는 길게 뻗은 예수님의 그 발 곁으로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떨어뜨리면서 그 눈물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가지고는 또 그걸 씻어내는 것입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기치 않는 자리에 예기치 않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당황스러워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은 만약에 나라면 저라면은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는 더구나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성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머리털로 제 발을 닦아내고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난감하고 황당하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려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려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다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그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스스로 판단을 하기를, 저 예수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가 아니냐 하면은, 선지자라면은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라면은 저렇게 자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자기 몸을 만지는 저 여인이 어떤 종류의 여인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것도 모르는 것을 보니까 예지력을 가진 선지자가 아니구나. 선지자라면은 판단력과 예지력에 뛰어나서 저 여인이 부정한 여인인 것을 알고 말렸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는 죄인을 접촉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율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 선지자가 그 죄 많은 여인이 자기 발을 만지는데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단정을 한 것이지요.
이솝 이야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똥파리가 저 들판으로 나갔더니 그곳에는 아주 향긋한 향기를 풍기는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데 꿀벌이 그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에 앉아가지고는 그 꿀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똥파리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부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파리가 꿀벌에게 다가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야, 너는 이런 들판에서 살지만 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 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 뿐만 아니라 왕이 거하는 궁전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궁궐 속에서 온갖 맛있는 음식을 다 맛볼 수가 있단다. 그리고 빈정대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질병을 옮기는 똥파리가 꿀을 빨고 꽃가루를 옮겨서 열매를 맺게 하는 꿀벌을 그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자기가 가진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이 바리새인도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관점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주 나쁘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시고 계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지금 죄 많은 여인이 자기 집에 찾아온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그 죄 많은 여인과 예수님께서 접촉하는 것도 영 불쾌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아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는 그 마음 속을 예수님께서 훤히 다 들여다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면서 대답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절 말씀에 빚을 많이 진 사람하고 빚을 적게 진 사람하고 둘 다 똑같이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겠느냐? 빚을 많이 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그 여인의 행동을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한 그 집 주인입니다. 집 주인으로서 손님을 초청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접을 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손님을 초청해놓고 기본적인 대접을 해야 될 그런 일들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유대 전통에는 손님을 초청했으면 제일 먼저 입맞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들 간에 입맞추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들 사이에서 인사하는 인사법이 입맞춤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시면서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서양의 저 자유교회 같은 데서는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만나면은 자기들끼리 입술과 입술을 마주대면서 뽀뽀하듯이 그렇게 입맞춤을 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해 놓고 입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인사조차 안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으로 초청을 했으면은 손과 발을 씻어내야 될 그 물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 물조차도 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손님을 초청했으면은 감람유를 조금이라도 발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해 놓고 아주 홀대를 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무례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바리새인이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가 의인이라는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고 예수님은 자기보다도 사회적인 지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한참 낮은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초청을 할 때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초청을 한 것이지요. 정작 초청을 해놓고는 손님에게 해야 될 당연한 대접을 하지 않는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자, 그 반면에 이 여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지목되는 여인이었고 그 집의 주인도 아니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 주위의 눈총과 간섭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아주 극진하게 예수님을 넘치도록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런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환대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인에게 사랑함이 많으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이미 제사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는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그 여인의 행동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용인을 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인의 그런 행동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겸손하게 엎드리면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한 것이지요. 뭐 부끄러움이라든지 그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제사함을 받은 감사, 구원받은 감격,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여인의 사랑을 예수님께 그렇게 표현을 하고 헌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이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나 사랑이, 봉사가 진정한 헌신과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이고, 그래서 2026년도 재직 임명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 봉사를 하고 또 헌신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은요,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이고, 또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다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도 하고 교회에 헌신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봉사가 되고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만난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봐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냉대를 받고 늘 곱지 않은 눈총을 받았던 여인이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했을 때에 그 여인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2026년도 새해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이지요.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붓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낮추시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더욱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앞으로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